여러분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여기서 사망이나 상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 마음을 모아서 이 민식이법을 만들게 한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이 부모에게 자식이란 또 다른 나인 거죠. 나의 DNA를 100% 물려받은 그 아이가 어릴 적에 꼭 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좋게 양육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어렵게 키워서 다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면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든든하게 되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과부라고 하면 이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이 뉘앙스나 의미가 크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여자,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과부란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이 국가의 보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또 주변의 시선들은 어떻습니까? 뭐 남편을 잡아먹었느니, 뭐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남편이 죽느니, 뭐 이런 시선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과부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에게는 청년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청년아 라고 부르셨던 걸 보면은 이 친구의 나이가 청년쯤 되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이 외아들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돌아가시면 호상입니까? 사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늘 무겁고 슬프고, 게다가 자식의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식의 장례식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슬픔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장, 이거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습니까? 아마 우리 동네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다 큰 아들이 죽었다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장례식 이야기도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장에 함께합니다. 죽은 청년의 관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나인성 과부, 그리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가집에 장례가 있어서 시골집으로 이 손주사위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처가의 그 할머니 댁이 얼마나 산골 마을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당사자가 있어서. 근데 진짜 산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 장례식이 완전 옛날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상여 같은 거를 입고 또 이렇게 상복 같은 거를 입고 상여를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종 치는 분이 종을 치면서 이제 상여를 들고 가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상주와 자손들이 쓰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이제 곡을 합니다. 곡을. 이 곡의 가사는 아이고가 전부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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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여가 가다 멈추면 또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또 가다가 또 멈추면 아이고, 아이고를 계속 하는데 정말 좀 사실은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장례는요,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는 장례식인 거죠.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이 나인성 과부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곡소리로 아이고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장례 행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슬픈 애도의 행렬이 성문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저녁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에 산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아멘. 죽음을 애도하는 한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 생명을 위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쪽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한 무리였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셨는데 이 죽은 청년을 보시고 이 과부의 외아들임을 아시고 나인성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장례식의 상주인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이 그냥 나는 그런 장례식인데 울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울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왜 이렇게 울어? 뚝. 울지 말고 뚝. 아빠가 들어줄 테니까 이제 뚝 하자. 이제 그만 울어. 흥. 힝. 이런 거 하잖아요. 은혁이는 왜 이제 울라 그래? 목사님 마음 아프게. 사실 부모님들이 울음을 그치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기쁜 뜻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진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가와서 관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 관을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는 부정하기에 관을 만지고 나면 정결의식을 복잡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들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셔서 관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관이 아닙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그림들을 보면 다 오픈식 관인 거예요. 그냥 시체가 누워있고 그 위에 무언가를 덮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이 보이도록 하는 상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그 청년의 시체에 손을 얹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스라엘에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에게 손을 얹지? 이러고 다 같이 이 장례 행렬이 멈춘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죽어서 상여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며 또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만지고 그 죽은 사람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마 속으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은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할 만 하시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그쳤겠죠. 그만 울어. 눈물 그쳐.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울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녀의 희망이고 그리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절망이고 희망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감곡장례식장? 예루살렘 무덤? 이런 데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 이 민생들을 위해 오셨고, 이제 그 만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 좀 고쳐주시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삶을 다 살았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또한 모든 일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하신 그렇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비를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기 내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용기 내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용기 내 봅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기 내어 나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요, 외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모자는요, 은혜의 보좌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주의 자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기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기 내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용기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